함께 하실 말씀 사사기 4장 1절에서 24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좀 바락 드보라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본문이 길어서요. 필요한 부분 읽어가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여자 사사 드보라 이야기입니다. 드보라라는 이름 가지고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카페 익명 네임도 있고, 그죠? 좋은 이름일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죠? 오늘 본문은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난다. 여자 드보라가 등장을 하고, 또 뒤에는 여자 야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게 여자고요, 그죠? 여인 천하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인 천하 속에서 남자가 중간에 이렇게 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남자와 여자라는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드보라가 주인공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이 남자 바락이죠, 바락. 뒤에 가면 여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다볼산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 바락은 이 여사사죠, 그죠? 여사사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나는 전쟁터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락은 겁쟁이다, 그죠? 쪼다다, 여자 치막자라 붙잡는 나약한 남자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오늘 본문은 그럼 잔다르크처럼, 그죠? 여자들이여 일어나라. 또 그렇게 또 설교하기 참 좋은 본문이네, 그죠? 그럴까요, 진짜? 여자들이여 일어나, 리더가 되자, 그죠? 남자들 정신 차리자. 그런 내용일까요, 그죠? 도덕적 견으로 보면 딱 그렇게 보기 좋은 그런 본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사 드보라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텐데요. 히브리서 가보면 드보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볼게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래요? 기드온, 바락이 나오네요, 그죠? 별 쪼다 같은 바락이, 그죠?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기드온, 바락, 삼손도 마찬가지네요. 삼손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입다, 다인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에 말하려 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여기 무슨 내용 중에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나요, 그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하면 소위 말하는 믿음장이다, 그죠? 성경에 장들이 있나 봐요. 사랑장도 있고, 그죠? 기도장도 있고, 믿음장도 있고, 그죠? 쌈장도 있고. 근데 여기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런 장인데, 그죠? 아주 맛있는 장인데,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죠?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쫙 나오는데, 여기 기드온도 들어가 있고요, 그죠? 바락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드보라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그럼 바락, 믿음의 인물로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바락이 왜 믿음장에 등장을 하는가? 우리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또, 왜 이 명단에 그러면 드보라는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뒤에 나오는, 그죠? 야엘 얼마나 멋져요? 여자가 그냥 그냥 말뚝으로 간자놀이를 팍 찍잖아요, 그죠? 간자놀이가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만져보면 좀 페인 데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죠? 여기다가 그냥 예전에 그 텐트 치는, 그죠? 유목민들 이렇게 텐트를 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텐톤을 박는 게 뭐지? 말뚝 같은 게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로 여다 딱 대고 망치로 그냥 빵 하네, 그죠? 힘도 좋아요, 그죠? 그 아이 이름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왜 여자 바지가랑이 붙드는 바락이 나올까?
이 바락이 등장한다는 거는 믿음의 인물, 그러니까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바락이죠, 바락. 바락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보는 건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죠?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얻죠. 히브리서에 왜 바락이 나올까? 이런 한 질문 하나로만 또 바락이라는 인물을 달리 볼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질문 중에 하나겠죠. 1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계속해서 나오는 문구예요. 그죠?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그죠? 얼마 아실 거고 여호와께서 하설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이 하솔이라는 여호수아 11장에 이미 등장하는 성읍이에요. 거기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이미 불살라버린 성읍이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미 정복한 성읍이죠. 그때도 철병거가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를 막지 못했는데 지금 보면 이 하솔이 다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재건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새로운 야빈이 등장을 했다. 그때 이미 야빈이 죽은 걸로 됐는데 여기 야빈이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건가요? 그래서 이때 야빈은 뭘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바로처럼, 그죠? 바로가 사람 이름이 아니죠, 그죠? 파라오, 애굽의 왕을 칭하는 이름이 바로죠. 마찬가지로 아비멜렉도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블레셋 왕, 그 왕의 호칭을 아비멜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야빈도 그 호칭이라는 거죠. 임금이죠. 임금에 대한 호칭인데 이 바로도 그렇고 아비멜렉도 그렇고 모두 세상 임금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시세라가 거주하는 곳이 하롯셋 학고임이라고 나오는데요. 개혁 성경을 보면 여기 이제 개혁으로 돼 있으니까 그죠. 이방 하롯셋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고임이 이제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죠. 하롯세트 학고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개혁개정은 이방의 하롯셋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혁개정은 개정을 해서 그냥 하롯셋 학고임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지명으로 이렇게 아예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하롯셋 학고임이 어딜까? 이 지역이 갈릴리 지역인데요.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근데 갈릴리를 이렇게 묘사하는데 앞에 이방의 갈릴리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하면 이방 취급 받는다는 거죠. 그죠?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그대로 받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죠? 그리스도가 그리고 사역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이방의 땅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이사야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사야 말씀이 곧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고, 흑암에 있던 이방에게 빛을 발한다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바깥에 불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가 부인하기 전에 한 여자가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오순절 사건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한 사람들이 전부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전부 다 촌뜨기들 아니냐, 그죠? 이방의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하루세 학고임은 사실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시스라가 거주하고 있더라는 거죠. 세상의 임금을 상징하는 시스라가 말하자면 거주하고 있으니까 비유로 얘기하자면 거기에 허감에 처해 있고 캄캄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허감에 처해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보면 어떠냐? 3절에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20년이면 10의 배수죠, 그죠? 10은 안전수인데 출애굽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완전한 재앙이죠. 그래서 그거의 2배니까 이거는 완전히 심한 학대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뒤에 단어가 보면 심히 학대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원어에 보면 라하츠인데요, 막 비틀어 짜는 거예요.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막 비틀어 짜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고통에 처해 있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세상 아래에 있는 고통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고요. 이 야빈왕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대요. 철병거가 뭐냐면 여러분 마차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마차가 산에서는 못 돌아다니겠죠, 그죠? 그렇죠? 산악 자전거는 탈지 몰라도 철병거는 산에서는 못 움직이는 그런 무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평야시 되죠, 말하자면, 그죠? 쭉 빵 뚫린 곳에서 쫙 달리는 철병거거든요. 그게 또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그죠? 아무튼 그 평화지대에 사용되는 전투 장비인데 900대래요. 하필은 왜 900대일까? 900이라는 건 조금 모질란 수거든요, 1000대보다는. 그러니까 제 아무리 철병거가 많이 있더라도 안 된다는 거죠. 보면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보면 아까 하솔 있잖아요. 철병거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약하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고요. 4절, 그래서 그때 라비도대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오늘의 이제 히브리서에 등장하지 않는, 그죠? 드보라. 왜 바락이 등장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보자고 했던 바로 그 드보라. 드보라는 누구일까요? 라피도세 아내라 이렇게 했는데 햇불이라는 뜻인데요. 햇불의 아내, 아니 햇불의 아내 드보라. 드보라라고 별칭을 가지고 있는 분 혹시 여기 계실지 모르지만 무슨 뜻이에요? 여기는 안 나와 있네, 드보라, 그죠? 여기는 이 사전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원래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드보라가, 그죠? 1682번. 여기 밑에는 나오네. 한번 가볼까요? 벌이라고만 나와 있구나, 그죠? 여러분, 벌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꿀, 그죠? 꿀. 또요? 네? 꽃? 네. 좋은 것만 생각나시는 분인데, 쏘는 것도 있어요. 양면이 있어요. 그죠? 벌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꿀을 얘기를 한다면, 그건 달콤한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꿀을 또 묘사로 많이 쓰죠. 언제 쓰냐면, 그쵸? 시편 말씀 보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뭐가요? 말씀이, 그죠? 주의 말씀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답니다. 할 때 꿀로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또 좋은 약이 됩니다. 이렇게 잠언서에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꿀이라는 건 그냥 말씀의 상징적인 언어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이 꿀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침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침은 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그런 표현들이 있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이렇게 쏘다는 표현이라고, 그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리고 저 계시록 9장 가보면 황충들이 나오고, 그죠?
또 정갈이 나와요. 정갈도 쏘는 한 역할을 하죠. 그죠? 그래서 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죠? 꿀을 그래서 저기 벌을 생각하면 여러분 꿀과 침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양면설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식 드보라가 엄마인데, 그죠? 이스라엘의 어머니인데, 자식에게는 꿀을 주지만 원수에게는 침을 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구원으로 얘기하면 심판과 구원 양면을 다 가진 인물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드보라 자체가 그러니까 꿀벌, 그러니까 벌이라는 뜻과 관련이 있는데, 꿀벌.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바브가 이제 전치사 역할을 하고 중간에 이렇게, 그죠? 빠지면,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단어하고, 이게 이제 뒤에 해가 붙으면 여성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여성형 빼고, 전치사 빼면 따바르가 돼요. 그죠? 말씀하고 똑같은 자음을 가지고 있는 따바르가 드보라예요. 그죠? 말씀을 상징하죠. 그래서 드보라는, 그래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5절에는 이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드보라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는 라마와 베델 사이에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라마와 베델 선지자 사무엘의 집이 라마에 있었죠. 그리고 베델은 성막에 있었던 곳이고 성소와 관련된 그런 지명이고요. 그리고 이 라마와 베델은 다른 장소가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창세기 가볼게요.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데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것을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득남하느니라. 누구 얘기예요? 라헬 얘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어머니 라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그런 본문인데요. 라헬이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이 베논이죠. 베논이가 무슨 뜻이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는 그죠? 그러니까 이 왕의 해산의 고통을 묘사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해산의 고통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에서 8장에 그죠? 최근에 배운 창조 세계가 모두 함께 상고의 고통을 안고 있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아들들을 기다린다.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해산의 고통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래서인지 예수를 낳는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예요. 그죠? 마리아가 무슨 뜻이냐면 미리암에서 나온 뜻인데요. 마라. 굉장히 고통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해산의 고통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우리 로마서에 보면 천지가 다 하늘을 낳기 위해서 그 고통을 앓고 있고 더 나아가서 성령도 말할 수 없는 진리의 강구,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은 교회의 어머니죠. 말씀은 교회의 어머니고 드보라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지금 등장을 하죠. 그래서 라마 베델 사이에 있다 그러고요. 특별히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드보라의 종려 그러니까 동격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종려나무인데 드보라의 종려나무래요. 뭐 그런 나무가 있나요, 그죠? 드보라 자체가 종려나무로 지금 기술이 되어 있고요. 종려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죠? 언제요? BMW 때, 그죠? 나무에 대해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무에 대한 박사잖아요? 아닌가요? 그때 다뤘던 종려나무예요, 그죠? 타마르인데, 그죠? 타마르 어디서 듣던 말 아니에요? 타마르. 뭐예요? 전문가 취소합니다. 잠깐만. 다말 들어봤죠? 다말, 그죠?
왜 여자 이름이에요, 그죠? 다말. 왜 이스라엘이 다말이라는 여자 이름이 굉장히 많이 지었을까요? 종려나무에 가지는 상징성 때문이겠죠, 그죠? 종려나무가 굉장히 30m 넘는 종려나무도 있고요. 쭉쭉 뻗어갖고, 거기에 그 열매가 쫙쫙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상징이냐면, 뭐 다산의 상징으로 알려지는 것이 종려나무. 그러니까 딸들의 이름을 다마르라고 지었겠죠. 그리고 이게 되게 끈질긴가 봐요. 그 사막 지역에서도 이게 자라고 나는 거 보면,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막 그루트기로 잘라도 이게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승리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를 이렇게 막 흔들었던 이유가 바로 승리의 상징이고, 승리를 이제 입성한다는 그런 기념으로 막 흔든 거죠. 그만큼 종려나무는 이게 부활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이 재밌는 게 타마르가 8558번에 보면 똑바로 세우다라는 뜻을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했다는데요. 이 종려나무 여러분이 좀, 이 그림을 좀 보여주면 좀 더 이해가, 성경에서 우리 나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제가 사다리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고정된 그 성막, 성전이 있기 전에 유목민들이 이런 성전 같은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 유목 이렇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랬을 때 어디가 성전 역할을 했냐면 그 아브라함의 장막 자체가 성전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장막 근처에는 뭐가 있었냐면 꼭 우물이 있었고요. 그 우물 옆에는 이렇게 나무가 쫙 높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하늘로 쫙 특별히 이렇게 높은 거죠. 종려나무는 하늘로 쫙 닿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심상 자체가 땅과 하늘을 잇는 그런 나무로 이렇게 상징되는 거죠. 그래서 똑바로 세워진 나무,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곱이 베델에서 꿈꿨던 사닥다리 꿈이 그런 비유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성전의 그 나무고 그 사닥다리고, 그래서 그 나무의 또 이름이 드보라라는 종려나무고, 그 아래에서 재판을 했다. 그죠? 재판이 뭘로 합니까? 성경에서 말씀이거든요. 로고스가 심판을 한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하는, 보통은 이제 성문에서 보면 롯이 보면 성문에 앉아서 이렇게 재판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사사 역할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단순한 나무도 아니고, 드보라의 이름도 그렇고, 드보라는 말씀을 뜻하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상징하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왜 드보라가 직접 하면 될 텐데, 그죠? 왜 이 바락을 보냈을까요? 여자라 연약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 보면 드보라는 잔다르크는 아니네, 그죠? 네. 그냥 선지자 역할을 하는데 왜 바락을 보냈을까? 이 바락이라는 이 인물은요,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납달리 게데스에다 불러다가 이렇게 아버지 이름은 아비노함인데 나의 아버지는 기뻐하신다라는 뜻이고요. 바락은 번개를 뜻하는데, 납달리 게데스라는 게 게데스가 쾌데시예요. 쾌데시. 그래서 거룩한 곳이란 뜻이에요. 납달리 거룩한 곳 쾌데스. 그러니까 이 납달리에 뭐가 있냐면, 그래서 도피성이 있어요. 그리고 레이지파성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바락도 레이
인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 전쟁 자체가 그냥 전쟁이 아니라는 걸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레이를 보내죠. 그리고 드보라가 교회의 어머니로 지금 상징되는 드보라가 그죠? 바락에게 하는 말이 너는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 다볼산이 초대 교부들은 변화산이 어디냐 여기 물었을 때 이 다볼산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기록에도 그렇고. 아무튼요, 이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이 시스라를 하나님이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에 대해서 바락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 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언뜻 보면 되게 연약해 빠진 소리라고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모세도 마찬가지거든요. 모세도 이스라엘, 그러니까 애굽으로 보낼 때 모세가 자꾸 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입이 되게 무겁다니까요. 우리 출애굽기 때 본 말씀이죠. 입이 무겁다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카보드가 굉장히 무겁다는 얘기. 보면 아론에게 모세가 너의 엘로힘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아론을 붙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가진 말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이고 굉장히 무거운 말인데 이 말을 뭔가 대변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론을 붙여주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모세의 말을 말하자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해주는 인물로 아론이 같이 보내지죠. 마찬가지로 바락도 지금 뭐 용기가 없다거나 뭐 쪼다라 이런 말에 쪼다란 말이 좀 그런가요, 그죠? 나에게 좀 당신이 안 가면 난 못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용기가 없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난 당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드보라가. 이건 내가 싸울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싸워야 할 전쟁이고 그래서 당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 전쟁의 본질이 뭔지를 안다면 이 고백이 이게 쪼다 같은 고백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드보라가 교회의 어머니,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상징하는데 나는 말씀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그냥 바락이 싸우는 전쟁이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운다는 전쟁의 고백이라고요. 뒤에 나오는 표현 때문에 뭐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지만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근데 간다는 거죠.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한다 이러니까 이게 용기 없는 고백이라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영광을 얻지 못하다 할 때 카보드가 아니고요. 지금 명예를 타는 티프아라야. 명예. 그러니까 네가 명예를 얻지 못한다. 무슨 명예겠어요?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그러니까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죽게 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명예를 얻지만 너는 그런 명예는 얻지 못할 거라는 거죠. 적장을 죽이는 그 명예는 한 여인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가보면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 적장을 죽이잖아요. 그 적장을 죽이는 명예가 야엘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이 야엘도 마찬가지죠. 왜 이 야엘이라는 게 등장을 할까요? 왜 바락이 죽이면 멋있을 텐데, 그죠? 바락이 죽이지 않고 한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적장을 죽인다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본질적인 주제가 본질적으로 얘기하자는 게 하나님 전쟁이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가 뭐 예를 들어서 10,000명이잖아요, 그죠? 군사를 이끌고 가서 남자가 적장의 수장을 죽인다면 그것은 그냥 사람이 가능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여인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지난주 삼가도 마찬가지로 그죠? 이게 하나님의 캐스팅이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채택한 배우가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락이 아닌 야엘을 통해서 시스라가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또 훌륭한 뭐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바락에 대해서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락의 궁극적인 승리는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통하죠.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락이 히브리서에 등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남자, 여자 맥락에서 이렇게 보아야 된다 그랬죠. 예. 물리적으로 보면 바락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지 뭐, 그죠? 물리적으로 보면 드보라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죠.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만히 보면 교회와 여자에 관한 이야기다 맥락으로 봤을 때 말하자면 영적으로 말하면 누가 남자예요? 드보라가 남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고추 달린 남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남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도 남자잖아요, 그죠? 근데 여자라고 그래요, 교회를. 그래서 바락도 말하자면 남자처럼 보이지만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성경에서 조금 좀 여성 비하적인 그런 여러 느낌을 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자는 개수를 하지만 그러니까 개수가 안 돼요. 카운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안 나빠요? 개수가 안 돼요. 왜 개수가 안 될까요? 남자만 개수예요, 그죠? 여자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나와요.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지.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만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많이 본 본문인데 고린도전서 가볼게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표현을 하고요. 7절로 넘어가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나왔으니. 남자가 여자에게 낳는데,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다 어머니한테 나왔지, 그지? 그렇지 않나요? 씨를 주니까요. 근데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다분히 창세기 이제 2장에 이게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 돼요. 여자가 남자를 만나지 못하면 그게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째렌과 우리의 데모트, 우리의 형상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락은 드보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됐어요, 그죠? 바락 드보라와 함께 갔어요. 그래서 일종의 두 증인이죠, 그죠?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누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스 합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그 삼국지에도 보면 군사를 잘못된 지형에 놔서 쪽박 차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여기서도 보면 시스라가
기송강에 모았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철병거라는 건 평야지대에서 힘을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철병거를 기송강에다 모았다는 거는 여기가 평평한 지역 아니겠어요? 이거 왜 평평했냐면 기송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강이 뭐 우리나라 한강같이 그렇게 매일 물이 있는 강들이 아니고 굉장히 건조 말라 빠진 그런 평화로 이루었던 거죠. 그래갖고 거기다가 철병거를 배치한 거예요. 근데 이게 쪽박 나는 사건이 된 거야. 어떻게 해요? 볼까요?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표현에 보면 전부 다 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시니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앞서 나간다. 전부 다 전쟁에 지금 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락이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렇게 보여주고 여호수아서도 보면 군대 장관이라는 그 장면이 여호수아 5장에 등장하잖아요. 그거 왜 갑자기 등장하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전체 주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전쟁이 단순히 인간의 전쟁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려주는 게 군대 장관이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5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과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호와께서 혼란에 빠지게 했다는 거죠. 왜 혼란에 빠졌을까요, 여러분? 시스라 군대가? 아까 기송강에 모아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기송강에 모아놔서 갑자기 기송강에 물이 범람한 거야. 그래갖고 막 기절초풍한 거예요. 이 내용이 어디 있냐고요? 없는데? 그러실 거예요. 그죠? 있어요. 사사기 5장에 가보면 노래잖아요. 노래에 이게 있어요. 여기에 있으니까 이쪽은 생략했겠죠. 그죠?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로 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러니까 사사기 4장은 이야기 형식이고 여기는 이제 노래로 되어 있는 시의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사기 5장에 보면 기송강의 물이 범람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통 비가 안 왔던 모양이죠. 근데 갑자기 비가 온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철병거가 좀 땅이 좀 단단하게 쫙 달리는데 갑자기 물이 범람하는 게 질퍽질퍽한데 뭐 철병거 굴러가겠어요? 그냥 아비규환이 된 거죠. 그때 틈을 타서 공격을 해서 이긴 그런 전쟁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불가능한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뒤에 없으면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이다. 그걸 묘사하기 위해서 이해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도망갔어요, 시스라가. 그래서 16절에는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에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지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쫄딱 망했어요, 그죠? 그래서 시스라가 꼭 삼국지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누구지? 쫄딱 망해가 죽을 뻔했던 조조, 그죠? 조조가 그냥 홀로 단신으로 도망하는 그런 장면이죠. 너무 급해갖고 막 쫄따구 옷을 막 입고, 그죠? 막 도망가는 그 조조가 생각나는데, 아무튼 혼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맥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하평이 있습니다. 헤벨의 장맥에 숨어들었어요. 근데 이 시스라가 헤벨의 집에 이렇게 숨어들었을 때 이유가 뭘까요? 11절에 아까 그냥 건너갔는데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그러니까 여기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 그러니까 이게 헤벨이 겐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 모세 장인 호밥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세 장인은 이두로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는 장인이라고 번역된 이 언어가 하탄인데 처남이 될 수도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 처남으로 볼 수 있죠.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튼 이 헤벨은 그래서 겐족속이에요. 이방인 족속인데
본래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에게 이게 편입이 된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 편입된 이들이 보면 하소랑 야빈과 겐사나 헤벨의 집사에는 합평이 있습니다. 합평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조약을 맺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야빈과 손을 잡았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이건 뭐예요? 반역자지, 뭐 민족 반역자지, 그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기에 남자들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야엘의 장막이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하지 헤벨의 장막이라 표현 안 해요. 민족 반역자인데 그 민족 반역자에도 한 여인이 있었으니 야엘이라는 거죠. 계속 남자와 여자가 대조되고 있는데 그래서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이 바락이 남자죠. 헤벨도 남자인데 이 헤벨은 야빈과 화친을 맺었어요. 이 야빈이 세상 임금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에 화친을 했어요. 합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야엘이 그에게 말한데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나의 아도나이여 그 말이거든요. 나의 주인이여, 나의 바알이여, 나의 남편이여 그런 말이거든요. 다른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이런 표현도 쓰이는 것이 주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서는 그를 죽여버려요. 그죠? 바알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걸 누가 죽이냐면 여자가 죽인다는 거죠. 어떻게 죽이냐? 19절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이렇게 안심시키고요. 그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이야 그냥 땅에 뚫어버렸네요. 그죠? 그리고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안 죽을 수가 있나. 그죠?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잔인해요. 그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 야엘이 이렇게 잔인한 살인을 할 수 있을까. 그죠? 이건 사탄의 짓이다. 막 그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이러한 도덕적 판단하면 본문의 주제를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죠? 야엘도 어떻게 보면 여인의 후손인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 메아리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을 등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여인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전쟁, 영웅에 의한 전쟁, 그런 게 부정되는 장면이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엘이 죽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캐스팅한 무명의 여인이 그 엄청난 시스라를 죽이는 그 장면에 나와서 이것 또한 전혀 인간들이 예측치 못하는 하나님의 전쟁을 얘기하는 거고 그 전쟁을 그러면 성경에서 왜 얘기하느냐 구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계속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바로 은혜다. 그러니까 세상 영웅 남자들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게 그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야엘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이 그죠? 가나안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역할을 한 사람이 야엘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가나안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을 앞에 굴복하게 하신 자 이렇게 기술하잖아요. 24절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야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하나님이 했다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고요. 기성광에서 그죠? 물이 넘쳤던 것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야엘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여인인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해야만 했고요. 함께 올라가야만 한 거죠. 이게 신학적 표현이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락이라는 이야기를 좀 더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아재 비슷한 얘기를 하자면 바락을 한다는 거죠. 바락. 그러니까 바락이 아니라 바락을 하는 거죠. 뭘 바락하냐? 내가 남자라는 거 바락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남자지, 영웅이지, 바락을 한다고. 그게 바락인데, 원어적으로는 아닌데, 그냥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근데 그런 바락한 남자들을 부정하는 스토리가 오늘, 이 사사기 스토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영웅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영웅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런 영웅들이 등장하는 게 네피림으로 등장하고, 뒤에 가보면 골리앗으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골리앗을 죽여나가는 그런 스토리가 다윗의 스토리로 또 이어지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 바락한 남자들, 그죠? 자기 성이 부정당하는 거네, 그러고 보면, 그죠? 구원이라는 게. 부활 때는 성이 부정돼요, 보면. 그래서 천사가 갔다 가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남자, 여자 결혼 어떻게 해요? 죽어서도 결혼 어떻게 해? 그렇게 했을 때 계속해서 성을 부정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절반이 지금 남자잖아요. 근데 남자임을 부정당한다니까요. 웃기잖아요. 난 남자인데, 그죠? 저도 남자인데 이 남자임을 부정당한다. 영웅인데 영웅임을 부정당하고, 그러고서 고백이 떨어지는 게 뭐예요? 아유, 난 여자네요. 그 고백으로 나간다는 거죠. 웃기죠? 물리적으로는 안 와닿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신랑이 필요하네요. 여러분,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의미가 없다 했어야죠.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의미가 없고, 나는 흙이네요. 그죠? 나는 존재도 아니네요. 나는 그래서 개수도 되지 않네요.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면 카운팅이 안 된다는 거죠. 개수가 안 된다. 개수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재산에 소유하는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개수하는 게. 그게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 고백이 바로 남자됨에 부정당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다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12장에 보면 여인들 얘기가 나오죠. 여인들이 영에 쫓겨나고, 근데 그 여인에게 한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이 다스리는 거죠. 그 아들이 머리가 되어서 그 아들이 내 남편이 되어서 그 남편을 기다리는 신부로, 아주 이쁜 신부같이 단장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교회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육체가 남자, 여자로 이렇게, 그죠? 여러 모습을 보여주지만, 우리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여자라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또, 그 여자들이 또 아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같이 죄다 좀 이상한 여자들 이상한 여자들이라기보다는, 그죠? 좀 별로 도덕적이지 않고, 다말도 그렇죠. 아버지, 시아버지와 그렇고 그렇죠. 그 다음에 라합, 민족을 배반한 한 창녀죠. 또 누가 있어요? 롯 이방인이죠, 그죠? 아무도 안 알아주는. 예수의 어머님은 뭐예요?
결혼도 하기 전에 애 가진, 그죠? 이상한. 너무 경망한가요? 아니, 그렇잖아요. 물리적 자체를. 그래서 성경은 여자들의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여자들의 어머니가 또 드보라로 대표를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바락, 영웅이어서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말씀이 필요한 존재로서 그 바락이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로소 존재가 되고 비로소 하늘이 되고, 그렇죠? 땅의 하늘이 되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오늘 오전에 본 것처럼, 그렇죠?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변하여, 하나님이 오늘 오전에 얘기한 거는 그게 이제 예정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고 그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만들어 가정 중에 우리가 있고 그 하나님이 만드는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락과 드보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삶이 하나의 전쟁이잖아요. 그죠? 이러한 전쟁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